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목양의 관계가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리즈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능력과 이 도덕적 감화력을 잃어버린 목회자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자신의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일부 성도들의 태만함에서 이것이 비롯된다 생각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현대 신자들의 그릇된, 좀 잘못된 신앙 행태들이 있는데, 그걸 한 둘로 나눠 보면, 한편으로는 교회 출석하면서도 드러나고 싶어하고 감추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는 거죠. 헌금하고 예배 출석만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목사의 말, 목사님의 설교와 행위를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마치 이단 종파의 신도가 교주를 따르듯이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극단적인 잘못된 태도인 것이죠. 이것은 성경이 의도한 목양의 관계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참된 목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도 있다 하는 것을 알아보고, 그리고 목자와 양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같이 나눌 때 깨닫는 은혜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걸 들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타난 대부분의 타락상은 한 사람의 목회자가 다수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심적인 위치를 가지는 데 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그는 점점 더 목회자가 필요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목양 없이 홀로 하나님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에게는 별로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견해가 아닌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 여러분과 제가 언제든지 돌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셨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의 아이들은 다릅니다. 아이들은 어느 정도 크고 20대 되고 장가가면 그 다음부터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죠. 그러나 성도는 다르다, 여러분과 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양이라고 하는 방법을 택하셔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칼빈은 그의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인간에게 전하는 사역자이므로 교회 목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사상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여호와가 목자가 되신다, 이 생각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오래된 전통을 가집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48장 15절 시작. 나의 태어남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야곱이 나의 태어남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야곱에게 있어서 내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목자라고 표현되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시편 23편인 것이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야곱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또 시편 77편, 79편, 여기 이제 아삽의 시가 나오는데 여기도 백성을 양떼로 하나님을 목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목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데 선지자들을 사용했죠. 사사들을 세우셨죠. 혹은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이 목자가 되게 해서 인도하기를 기뻐하셨죠.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의 백성들을 이끄시는데 사도들을 세웠죠. 12명. 이 사도들 다음에 속사도 시대, 그 다음에 교부들,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목사, 교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지도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을 택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교회를, 직접 성도들을 이끌어 주지 않으세요. 또 천사를 동원하지도 아니하시고,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나머지 대다수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인간 목사, 인간 목회자를 하나님 당신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을, 당신의 양떼들을 목양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분을 사랑하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회자 때문에 힘들거나 어려운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죠. 목회자가 허물과 연약함에 둘러싸인 인간이기에 얼마나 자주 실망하는가, 그 목회자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교회의 아픔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이 목회자에게서 비롯되는가, 이건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고의적인 범죄로 목양의 관계에 고통을 주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회자는 자신의 힘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 때문에 양떼들에게 폐해를 끼치기도 하는 경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죄 없고 말 잘 들을 그러한 천사들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온갖 허물과 약점을 가진 인간들 가운데 뽑아서 세워서 신학교에 보내서 그 사람을 목회자로 세워서 목양을 하게 하신 것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 목양의 전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목사가 잘나고 목회자가 완벽하고 뛰어나고, 그래서 목회자 중심으로 그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바른 주님이 의도하신 목회의 방법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부족하든 탁월하든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목자가 되시고 성도의 목자가 되시는 오직 영원하신 목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목양의 방법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뛰어나고 탁월한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좀 부족하고 연약한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잘 따라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영원한 목자는 하나님 한 분만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는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워서 그 교회를 담임하게 하시는 이 목양의 방법을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구약과 신약 이후 시대까지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방편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근데 이 지상교회에 좋은 목사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못하더라 하는 것이죠. 사꾼이 있고 선한 목자가 이 지상교회에 공존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말해주는데, 바로 이 사실입니다. 목양의 세계에는 언제나 거짓 목자와 참된 목자가 함께 있기 마련이라 하는 사실이죠. 절도와 강도 같은 자들이 없었다면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특별히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그 말을 하신 것을 보면 절도와 강도 같은 자들, 사꾼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사꾼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13절에도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의 반대는 사꾼 목자입니다. 사꾼은 사실 목자라고 붙일 필요도 없죠. 사꾼입니다. 우리는 종종 잘못된 교훈으로 목양의 현장을 어지럽히거나 타락한 목회자에 관한 소식을 미디어를 통해서 들을 때 분노하고 어떤 때는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러한 현실을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참된 선지자들만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도 백성들과 항상 함께 있었고, 주님이 살아가시던 그 시대에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백성을 힘들게 하고 백성을 착취하는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중세 천년의 암흑기였던 그 중세 시대의
가톨릭 교회의 신부들과 그 부패하고 싸웠던 교회들도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시대에 개혁된 교회 안에 있는 개신교 안에서도 여전히 이런 문제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목자의 모습을 구약에도 볼 수 있는데 구약에서 이런 모습의 대표적 인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누구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에서 참 자기 역할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누군가 여러 명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목회자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엘리 제사장을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엘리 제사장을 거짓 목자였다고 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그는 참된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실패한 제사장으로 최후를 마친 사람입니다. 그가 비록 말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죄 가운데서 무감각해진 사람이지만은 성경은 그가 한때는 신령한 제사장이었고 이스라엘의 참 좋은 목자였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어느 날 어린 사무엘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 엘리의 방을 찾아갑니다. 한나가 아이를 못 낳다가 낳아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바쳤죠. 젖된 후에 바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먹고 자면서 그 아이를 돌보고 키우고 있었던 것이죠. 아이가 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아이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찾아갔더니 내가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자라. 이걸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찾아오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3장 9절 시작. 가서 누웠다가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당신의 종들을 부른다라는 사실을 엘리가 자신의 젊은 날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한 경건하고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 그 시절이 지나고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끊어지고 이제는 형식만 남은 종교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젊은 날에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서 오히려 더 잘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더라. 아들들이 잘못해도 나무라지 못하고 당연히 혼내야 되는데 혼내지 않고 감싸고 두둔하고 그러다가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주변에서 연세 드시고 나이 드신 목사님, 원로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 그런 분들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 비리 이런 것을 접하고 들으면 참 마음이 답답해지죠. 아는 분이 그랬다 그러면 그분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젊은 시절에는 참 좋은 목사님이었는데 왜 저렇게 됐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저 자신한테도 적용을 하는 거죠. 언제든지 너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참 신실했었는데 예전에는 말씀 중심으로 살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충분히 변질될 수 있다. 성도들도 저를 향해서 그러지 않기를 늘 바라고 걱정하시죠. 기도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지 않아야죠. 않기를 원하고 저도 노력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목자 이런 양같이 유리하는데도 그들을 올바른 신앙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할 참된 목자들이 아주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는 그처럼 잘못된 가르침에 만족해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방적으로 목사 한 편만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 따라가는 목사들 있잖아요. 성도들 있잖아요. 어쩌면 저런 목사한테 저런 교회 저런 설교 들으면서 따라가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들의 수준이 결국은 양들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다른 하나는 성도들이 자신들의 거짓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면서 참된 목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바른 가르침을 안 듣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해도 내 소견이 있고 내 주관이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50년씩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해오면서 내 나름대로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패턴, 루틴 이런 게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아니면 적극적으로 뭘 하고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해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하고 말죠.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참여하지는 않아요.
교회에서 목사가 권하고 하는데도 이것이 바로 참된 목양을 거부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결국 성도들의 신앙은 그들의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수준이 성도들의 신앙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사 수준을 넘어가는 성도 없습니다. 그럼 그분은 교회를 떠나는 거죠. 더 나은 목회자 찾아서 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목사의 가르침의 수준이 결국 그 성도들의 신앙을 그 정도 선에서 형성하고 만들어가는 거죠. 신령한 목자 아래서 세속적인 양이 그를 존경하면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분별하고 저 사람 아니네 하고 나가야죠. 경건한 생활에 갈급해하는 성도가 세속적인 목자가 있는데 거기 머물러 있을 수 있는가? 안 되는 거죠. 목회자가 경건하고 진실하면 성도들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목회자의 신앙의 형태나 이 삶의 모습이나 신학적인 색깔이나 닮아가고 따라가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하고 이제 오래 만나신 분들이 뭐 한 9년, 10년 정도, 10년 이상 되신 분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4년, 2년, 1년 이런 분들이 주를 이루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교회의 기도 형태, 우리 교회 찬양의 모습, 이거 뭐 제가 혼자 다 만드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 분위기가 가면 전반적으로 거기에 어떻게 보면 길들여져 가고 따라가고 동조하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찬양 막 크게 뜨겁게 열심히 안 하는데 못 있어 하면 그분은 우리 교회 못 다니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이런 분위기 괜찮아. 여기 참 나하고 맞네. 그런 분들은 여기 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목회자 아래서 목양받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그를 따라가게 될 것이고 그의 가르침에 아멘하면서 순종하면서 그가 지시하는 방향대로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 바른 목회자를 선택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길게 보면 우리 영원한 갈 길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입이나 이단이나 말도 안 되잖아요. 거기 따라가면, 거기 쫓아가면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는 모릅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저게 잘못된 것으로 안다면 저렇게 되겠습니까? 밖에서 아니라고 하고 거기 잘못됐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면 저들은 오히려 속으로 우리가 바른 길 가니까 밖에서 더 저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님 당시도 마찬가지고 참된 교회들은 항상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른 길 가면 이단이라고 사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 길로 더 열심히 그들끼리 뭉쳐서 잘 가는 것이 지금 이단 사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돌이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들이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을 때 가능해지는 것이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젠가 거기서 빠져나오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꾼과 함께하면 그런 것으로 가게 되는 거죠. 반면에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다른 지체들과 똑같이 허물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영원한 문제를 책임지는 이 거룩한 사역에 자신을 바치게 하는 소명의 근원이 무엇인가? 모든 목회자들의 소명이 여기에 있는 거죠. 세상을 포기하고 어렵고 힘든 이 좁은 길을 가게 하는 그 힘, 그것이 무엇인가? 한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한 평범한 청년이 목회자가 되기 위한 자격 뭐겠습니까? 탁월한 카리스마? 아니면 병 고치는 능력? 아니면 고상한 인격? 아니면 뛰어난 스펙, 학벌? 혹은 가문? 아니면 신앙 연륜?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지만 이거 아닙니다. 목양에 헌신된 목회자로 부르시는 것은 바로 양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한 것이 바로 그가 목양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근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이 땅에 참된 모든 경건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깨워주시고 살려주시고 새롭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내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이 일에 내 인생과 내 전부를 바치겠습니다 한 사람들이 이제 목회자가 되는 거죠. 참된 목회자들은 말입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한번 보죠.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불러서 교회를 맡기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야, 3년이나 따라다니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 제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죠.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만난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장면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를 다시 맡기시기 전에 목회에 관한 지식 너 얼마나 아느냐, 아는 게 얼마나 되느냐, 아니면 너 역량은 어느 정도 되느냐, 뭐 이런 걸 테스트하거나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 앞으로 다시는 나 배반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그 약속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그에게 교회를 양떼를 맡기시면서 네가 내 양들을 사랑하느냐 이거도 묻지 않으셨어요. 내 양 앞으로 사랑할래?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질래? 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오직 한 가지를 물으신 것이죠. 그게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목양의 소명이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양, 목회, 이것으로의 소명은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체험과 거역할 수 없는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먼저 모든 목회자들은, 모든 목사들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정말 저 목사는 예수를 사랑하는가? 그래서 그 사랑을 거역할 수 없는가? 그래서 예수님 사랑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편리와 이익과 유용함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이 길로 따라가고자 하는가 하는 마음이 있는가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한 교회의 목회자는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양무리 가운데서 나온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양떼들을 만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먼저 체험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그 사랑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양떼들에게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목사는 단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사명은 단순히 교인들을 은혜 받게 만드는 데 있는 것 아닙니다. 그의 모든 수고와 사역의 목적은 교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여 참된 성도가 되는 것, 되게 만드는 것,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 성도들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유일한 목적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참된 목회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회심,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뭐 설교하다가 북받치기도 하고 가슴이 타기도 하고 가끔씩 조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나야 하겠기 때문에 또 회심하고 살아난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되잖아요. 20년 믿었든지 50년 믿었든지 상관없습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저도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고 오늘 다르고 다음 주 다르고 다음 달 다르고 내년 달라야죠. 키는 어느 정도 크고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키, 신앙의 성숙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이 우리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것은 어디서 가능한가? 교회에서. 누구와 함께 가능한가? 목회자와 함께 예배 중에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이것은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도 없이 자라가는 거죠. 신앙의 성숙에 끝 없습니다. 죽어야 끝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충분한가? 이 정도면 됐는가?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잘하셔야 됩니다. 더 성숙하셔야 됩니다. 더 충성하셔야 됩니다. 더 신실하셔야 됩니다. 더 진실하셔야 되죠. 더 기도하셔야 되죠. 더 말씀을 붙드셔야 되죠. 그러려면 적당하게 대충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적당하게 해서는 열매를 거두기 어려운데 영적인 세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따라간다고 하고 기록된 한글로 된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의 성장을 추구한다고 하면 적당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헬스클럽이나 문화센터 다니듯 그렇게 다니는 성도들이 꽤 있어 보입니다. 예배 참석, 조금의 헌금만으로 신앙생활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꽤 있는 거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성도들의 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그와 함께 같이 가야만 합니다. 만약에 교인들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을 지적하고 바르게 가르쳐서 그들의 결혼 생활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가정이 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공부 못하는 성도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영어나 수학을 가르쳐 주는 것은 목사의 할 일이 아니지만 그 아이들이 성경적인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지도하고 부모님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이들을 양육하도록 권면하는 것, 이것은 저의 책임이고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목회자가 교인들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에 대해서 그 비법, 비결을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그 사업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이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사업이 복음의 정신에 어울리는가 하는 문제는 분명히 말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목회자가 할 일입니다. 이 모든 영역에서 참된 목회자의 도움이 없이 성경적이고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고자 꿈꾸는 것, 이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살지 않고 목회자의 도움 없이 내 가정이 온전하고 튼튼하고 내 사업장, 우리 자녀들의 앞날 담보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서 교회 지도 없이, 목회자의 가르침 없이, 기도 없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는 소명이 분명하고 사랑해야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성도들의 전 삶에 관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한테 하는 설교가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싫어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가야 되고 관심을 베풀어야 되고 알아서 기도해 드려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사가 이런 목자가 되도록 협조하고 기도하고 도와줘야 될 책임은 여러분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전체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많이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 주시길 바라는 거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운전을 해야 돼요. 제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바른 말씀을 늘 전하면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양의 목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간에도 봤지만 요한복음 10장 2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랬습니다. 양의 목자라는 표현은 목자와 양의 떨어질 수 없는 특별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목자는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움받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의 가르침과 교훈과 목양을 위한 모든 권위의 원천, 이것은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지만 제 권위는 어디서 옵니까? 제가 만들어내고 누가 줘서 이 권위가 생깁니까?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분에게서 목사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가 오는 것이죠. 사람들의 투표나 표결이 목자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쳤을지라도 그를 진정으로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런 목자와 양은 그래서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목자는 양의 목자이고 양은 그의 양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고 양은 목자에게 속해 있으며 동시에 그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러한 목양의 관계 속에서 저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은 양떼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의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떼라는 것이죠.
목회자도 불완전한 사람이고 주님의 양떼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사이에는 언제나 생명의 교제와 은혜만 있으면 좋은데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고 때로는 인간적인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를 부르신 분은 그리스도시며 목사와 성도 모두는 궁극적으로 예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떼들입니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 목회자는, 목사는 몇몇 성도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해서 그 공동체를 쉽게 떠날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성도가 원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것을 떠나야 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그런 사람의 뜻이 아닌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저와 오늘날 모든 목회자가 꼭 명심하고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이 되는 것이죠. 목회자와 성도 간의 많은 갈등은 결국 이 지점에서 오는 것이죠.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주님이시다. 여러분들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 강력하게 일어날 때, 거기에 마귀가 기름을 부을 때 여기서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만 되는데,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가 목회자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당장 여러분들의 삶이나 생각이 바꿔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런 설교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출생부터 장래까지 삶의 중요한 모든 순간에 목사의 기도와 축복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가 성장하고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학교를 가고 입학하고 졸업하고 군에 가고 제대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결혼해야 되고 아플 때, 입원했을 때 병원을 찾아가야 되고 마지막 임종의 자리까지, 그건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아내나 남편이 필요하겠죠. 자식들이 필요하겠죠. 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더 필요한 사람? 목사입니다. 목사가 있어줘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목양의 관계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양떼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돌보아 줄 목회자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꼭 하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목회자에게 기도를 요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는 목회자 없이 꿋꿋하게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그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잘하는 것 같지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에게 손을 내미세요. 기도해달라고 하세요. 부탁을 하십시오. 그게 정상적인 양떼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도 필요 없어. 나는 기도 필요 없어. 나는 나 혼자 스스로 잘할 수 있어. 위험하게 아슬아슬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라라고 하는 것이죠. 양과 목자는 결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첫째는 목양은 하나님이 직접 정하신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목양은, 저도 목양을 받아서 지금까지 오고 지금은 목자의 자리에 서 있지만 저의 진정한 목자는 위에 계시고, 목양은 하나님이 직접 정하신 방법이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기에 허물 많은 인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목양하게 하신 것입니다. 전 목양의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인 것입니다. 사람은 부족하지만 결국은 사람 볼 거 없네. 목사도 마찬가지네. 우리가 봐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네. 그런 생각. 목회자가 좋으면 좋은 대로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데도 주님만 바라봐야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목양의 방법입니다. 둘째, 목양의 현장에는 언제나 사꾼과 참된 목자가 공존하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사꾼은 분별해야 됩니다. 사꾼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떼를 이용합니다. 반면에 선한 목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소명으로 양떼를 섬깁니다. 자기를 줘서 자기 살을 피를 깎아서 흘려서 양떼를 섬깁니다. 선한 목자는 성도들의 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저를 원치 않는다. 그럼 뭐 제가 더 이상 다가가기는 힘든 것이죠. 그것에 대한 피해는 결국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 목자와 양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움받은 사람이며 양과 목자는 모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성도의 인생 전체가 출생에서부터 장래까지 목회자의 목양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교회 왔다 가고 헌금 어느 정도 하고 했다고 해서 이 수준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건 옳지 못합니다. 또 맹목적으로 목회자를 따르는 극단적인 태도, 이것도 버려야 되고, 성경이 가르치고 성경이 요구하는 참된 목양의 관계를 알고 이것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는 주님의 양떼인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그리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의 목양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참된 목양의 관계가 우리 교회 안에 앞으로도 지속되고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